구원에 관한 9가지 교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생이라고 하는, 뉴버스라고 하는 그 과에 대해서 지금 2권에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죽음,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제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 출생, 다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서 믿을 때 영은 거듭나고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몸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고, 두 번째는 혼이고, 세 번째는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영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몸과 혼과 영에 대해 있습니다. 사람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삼위일체이시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배웠습니다. 영은 성령님, 혼은 하나님 아버지,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구약시대에는 영과 혼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 또는 혼,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잘 안 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신약 성서에서는 우리는 몸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구분해 주셨고,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우리의 지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천사들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을 취하여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몸이죠.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것이 몸이고, 하나님께서 그 흙 속에 생명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영을 불어넣은 결과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치만이라는 분께서 5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지음 받은 것은 사람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그 콧구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말씀은 몸이 영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을 때 자아를 의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완벽한 삼위일체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각기 두 개의 별개의 요소가 등장한다. 그것은 흙과 영으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을 흙으로 빚은 몸 안에 두셨을 때 혼이 생성되었다. 혼과 몸이 결합하여 혼이 만들어진 것이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지만 몸이 없는 영은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개가는 바로 혼이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말은 영과 몸의 결합으로 혼이 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과 몸이 혼을 통해 완벽하게 조화되고 결합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처럼 영과 몸이 혼을 두고 싸우는 그런 갈등 없이 영, 혼, 몸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혼은 몸과 영의 중간 매개체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 인간은 살아있는 혼으로 지원받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영과 몸이 만나서 개인의 자아를 이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 천사들은 살아있는 영들로 지원받았듯이 사람은 살아있는 혼으로 지원받았다. 사람은 단지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켜 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사람은 전적으로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혼이 그를 대표하고 그의 개성을 드러낸다. 혼은 사람의 의지를 드러내는 기관이요 영과 혼이 거기서 만나는 장소이다. 만일 신자의 혼이 완벽하게 주님께 복종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영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다스리도록 할 것이다. 혼의 선택에 따라 어떤 때는 성령께 순종하다가 어떤 때는 성령을 억누름할 것이다 라고 위치만이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체적으로는 몸과 혼밖에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몸과 혼과 영이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즉 주님을 받아들인 때는 이제 영의 부름에 따라서 혼이 그를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몸과 혼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혼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 주는 쾌락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영과 혼과 몸의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읽어보시면 육체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 세계와 교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 세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육체의 일이죠. 그런데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혼이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혼과 몸이 교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은 현재 우리의 상태와 존재를 의식하는 기관이며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통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혼은 자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혼은 자기를 인식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은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입니다.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혼은 우리의 개성을 나타내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해주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몸이 혼에서 융합되기 전에는 혼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영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혼이고 육체가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혼이기 때문에 결국 혼이 이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혼은 사람의 개성과 힘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혼은 영의 관장 아래 있었습니다. 즉 아담의 시대 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영이 혼을 관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힘이 곧 혼의 힘이었습니다. 영은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영이 어떻게 혼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혼이 어떻게 몸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시는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영어로는 And Mary said my soul do입니다. Thus magnified the Lord and my spirit has rejoiced in God my Savior. 해서 rejoiced란 말은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이미 그 전에 기뻐하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제고 내가 기뻐하였다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즉 영이 먼저 하나님을
인식해가지고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기 때문에 이어 내 혼이 주를 드높이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시제별로 과거와 현재 시제로 바뀌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먼저 영이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혼이 교통해서 육체적인 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이죠. 즉 영이 먼저 내 몸에 영향을 주어야만이 내가 주를 기뻐한다는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혼은 인성의 장소입니다. 의지와 지성과 감성이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영이 영적인 세계와 교통하고 또 몸이 물질 세계와 교통하듯이 혼은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영적인 세계나 물질 세계가 다스리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역할과 비슷하죠. 내 정신이 하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가끔 혼은 스스로 자신의 지성을 통해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 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오타쿠라는 거 있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절대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속에서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혼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고 내 몸을 관장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영이 사람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혼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체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정은 혼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혼이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혼은 전 인격의 축입니다. 사람의 의지 자체가 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혼이 기꺼이 자신의 의지로 겸손하게 영에게 내어줄 때 영이 전 인격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혼이 영에 대적하여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때는 영은 몸 안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영적으로 저에게 주셔도 제가 그 말씀에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리면 영의 성경의 말씀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의 경우이죠.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영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 자체가 장막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따르려 하지도 않는데 신자의 경우, 믿는 사람의 경우에조차도 자신의 의지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기계, 인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힘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또는 그분을 거부하고 대신 사탄을 따르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지가 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든 몸이든 아니면 혼 그 자체이든 간에 결정은 모두 혼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혼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 건지 말 건지는 전부 우리의 선택이고 결국 상급을 받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경우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도 결국 자신의 혼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된 것이 아니고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과 혼과 몸의 각각을 우리가 각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입니다. 영어로는 더 스피릿 해서 대문자 스피릿은 사실 성령님만 대문자 스피릿으로 우리 KJV 영어 성경에 나옵니다. 각각의 영은 소문자 스피릿이라 해가지고 스몰 스피릿으로 나오죠. 인간의 영은 정신과 영어로는 마인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풀어보면 이 단어들이 상호 교환적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어로 보면 For what man knows the things of a man, save the small spirit of man which is in him, even so the thing of God knows no man, but the 대문자 spirit of God 이렇게 나오죠. 라지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큰 스피릿이고 우리 사람의 영은 스몰 스피릿, 작은 영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런 성경에서 소문자로 된 스피릿은 인간의 영을 나타내고요. 반면에 대문자로 된 스피릿, 영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말했듯이 사람의 영은 사람의 일부분이고 그 사람의 속을 압니다. 정신이란 두뇌 작용으로 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정신 자체가 영은 아니죠. 우리가 브레인이, 뇌가 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인데 아주 작은 전기 입자를 내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연관체를 이루고 그 연결된 전기 신호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뭐 해마라든가 이런 곳에 모여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익숙하게 습관되는 그런 습득하게 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억이 지식 저장되고 어떻게 잊어버리는지는 아직도 과학자들도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작용, 정신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뭐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아마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영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신이란 두뇌 작용으로 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 맞죠?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었던 영이 이제 자신의 영으로서 살아나 있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해 끊임없이 말한다라고, 즉 영이 내가 살아있고 그 영으로서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저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각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경배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는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God is a 대문자 스피릿이죠. 그리고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소문자 스피릿 and in truth 해가지고 각각 자기의 영과 진리로서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난다면은 내 영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영을 이제 경배한다는 것이죠. 내 영과 진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정신과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은 사실은 우리 혼에 속한 위치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마음은 혼의 위치에 있고 정신은 우리 영에 속해 있죠. 그래서 영과 감정과 우리의 지식, 머리에 있는 게 뭐랄까, 우리의 정신이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내 정신으로는 반드시 아침 일찍 일어나지 해놓고 내 마음은 내 몸을 따라서 계속 굴굴 자야지라는 쪽으로 가게 되죠. 따로 놀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영과 혼은 따로 놀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영을 따르고자 하면 내 혼이 이제 주님을 따라서 같이 가겠죠. 같이 걸음을 걷고 주님의 말씀 따라 가겠지만, 내가 육체해질 때는 육체를 따라서 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증거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정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쾌락을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쾌락을 혐오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새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새로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영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아멘. 성령이 새롭게 하심은 그냥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말은 좀 힘들지만 귀에 안 들어오지만 중생이라 그럽니다. 다 거듭 중이죠. 다시 태어나는 일,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중생의 씻음, washing of regeneration이라고 하고 이것이 디도서 3장에서 의미하는 바 재창조입니다. 새롭게 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은 혼입니다. B번 혼 보시면 혼은 감정이나 애정이나 욕망이나 소원 또는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정신이었죠. 영은 정신에 속했고 혼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보시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혼과 영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잠깐 보실까요? 혼과 영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혼과 영도 분리될 수 있고요. 혼과 육체도 분리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혼과 몸은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뒤편을 보시면 젤리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고 계신데 젤리오라는 게 뭔가 하면 젤라또 아시죠? 젤라또. 이 컵에 담겨있는 젤리 들어있는 그 컵케이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젤리로 된 컵케이크. 먹으면 흔들어도 잘 안 떨어지고 뒤로 엎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게 흔들면 글쎄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좀 파가지고 이렇게 해야 모양 예쁘지 않게 툭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젤리오라는 컵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이게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거꾸로 들어도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는데 주님께서 이게 밖에 있는 컵이 우리의 몸이고 안에 들어있는 이 젤리가 우리의 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떨어지지 않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셔서 툭 떨어지게 합니다. 예전엔 몸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영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수술해 주시는 것이죠. 수술을 뭘로 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양날 달린 검으로써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날카로운 검인가 하면 혼과 영도 따르지만 관절과 골수도 찔러가지고 나눠버리신다는 겁니다. 저는 영과 혼을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관절과 골수는 얼마나 딱딱한 건지 압니다. 잘라보면 안 잘리거든요. 메스라고 하는 수술용 칼로 잘라도 안 잘립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검으로써 우리의 혼과 몸을 나눠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혼에 대한 것인데요. 정반대로 이렇게 움직일 때 있습니다. 감정은 정신과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에 반해서 움직일 때도 있고요. 우리가 분명히 어떤 사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정신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는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혼과 몸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여기서 보시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 혼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렀다고 합니다.
외쳐 이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대가 있어야 됩니다. 성대가 없이 뭐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입이 있어야 되겠죠. 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외쳐 이룰 수가 없고, 또 요한이 보기를 자기들이 간직한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두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형체가 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으려면 그들의 형태가 목을 베었든지 아니면 어디에 팔이 잘렸든지 하는 이런 것을 보지 않았으면 그들이 이제 알 수 없겠죠, 요한이.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혼들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혼은 우리 흔히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그 연기 같은 존재, 떠돌아다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하게 형체가 있는 존재고 자기 음성을 내서 말하고 각각의 개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늘. 부자의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부자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눈을 떴을 때 지옥 중에 있는 자기를 보았고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겠죠. 자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사로를 알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자기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형태로 그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혼은 모양은 결국은 내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의 품 안에 갔을 때도 똑같이 이 모양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이 변화돼서 바뀔 때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한 33세 반쯤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의 젊은 모습으로 연지는 별로 안 좋아하겠네. 더 나이가 들었을 때니까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글러브 안에 있는 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글러브라고 생각합니다. 글러브 안에 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으로 공을 잡겠지만 글러브가 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손이 직접 들어있죠.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혼도 똑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분리되는 것은 영적 할례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이고요. 다음은 10번 몸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의 영은 거듭나게 되고 그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지만 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모습과 똑같이 되고 하나도 아프지 않게 되고 병도 생기지 않고 고통도 없어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자마자 너희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께 간청을 해가지고 3번이나 그것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마 바울이 그게 처음이고 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주지 않으셨죠. 근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 몸 안에 거하는 것은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이렇게 거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이제 더 좋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죠.
혼이 좋아지기를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혼은 이미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거나 혼이 더 주님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미 혼은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미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올 세상의 통치자로 이미 혼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구속을 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이 바라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가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망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성경의 가르침, 즉 우리가 속으로 신음하여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한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그날에 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천하고 제일 많은 몸을 그분 자신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때 우리의 몸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 순간 영혼이 이미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이런 복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으로써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정말 복된 말씀인데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태어나야 한다면 귀족 집안에 태어나거나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께로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런데 다행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길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는 이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고 처음에는 작게 보이는 조명을 갖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함으로써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되는 조명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를 행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또는 배척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요한은 하나님의 초청장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초청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예, 누구에게나 초청장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단원입니다. 7단원이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행위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9절까지인데요.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그러면 믿음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마음 자체가 그 믿음이 행위다. 즉 이거는 내가 믿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또 돌려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 행위가 아니죠. 사실은 믿는다는 자체는 어떤 동작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는다는 자체가 만약에 행위라고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선행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믿는다는 어떤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신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행위는 아니란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를 지불하고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작게 지불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지불하고 계속 행위를 쌓아가야 된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바를 단순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무익한 종이라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써 믿음 자체를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신뢰할지라도 저희들은 갈보리에서 이미 완성된 주님의 사역을 신뢰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일만이, 그분의 행위만이, 주님의 행위만이 굳게 서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